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축복과 또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들 가는 길, 그 모든 길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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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네, 이 시간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할, 만 백성이 나갈 길, 만 백성이 나갈,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만민이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친 이 진리에,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내 주 예수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상한 이 땅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무릎 꿇고 다 겸비한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 그 악한 길 떠나리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저희들 그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 담임 목사님이신 또 박순일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전할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아버지 원하시는 그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님이십니다. 아버지만의 언제나 오른 분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느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그 하는 일이 형통하려니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여호와의 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량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완악하고 음란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출발하는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워터데이 물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 사고 없이 정말 많은 봉사자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맞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 영혼들이 이제 그 영혼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을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저희는 주님을 늘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주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승주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위로함을 받고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과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학생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저희 주하나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주하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저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산부인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늘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홀로 받는 산예배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진정한 우리 주하나교회 가족이 되었고요.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일려 선교회인데요. 먼저 우리 이정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검주 성도님. 네, 뒤쪽에, 네. 두 분 일려 선교회고요. 여러분들 얼굴 잘 기억하시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은요, 정말 그 상황 우리가 살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지만 슬플 때 정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 소원하시는 것, 꿈꾸시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저 천국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또 그런 과정들을 살아나가기를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하나 성회가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첫 주에 8월 7일부터 9일까지 또 금토 주일입니다.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워터데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말씀 준비해야지 하고 올라가 있었는데 정말 막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그 막 기쁜 소식, 기쁜 소리와 자지러지는 비명과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이 이게 봐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창가에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물 뺄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제가 그동안 있었지만 이렇게 밝고 환한 모습들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잠깐이 아니라 오전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 진짜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즈 배터리 같더라고요. 얼마나 잘 노는지, 거기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 보신 분뿐만 아니라 특히나 안전요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전요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뭐 형님 오빠처럼 아빠처럼 애들 돌보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그 가운데 기쁜 소식은 또 우리 안전요원으로 섬기고 봉사하신 분 중에 깡패 같은 누나의 협박에 못 이겨서 끌려 나와서 안전요원을 하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끌려 나왔던 협박에 의해서 나왔던 심은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뻤는데 또 주방에서 그 더운데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러 내려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했고요. 또 식사를 점심시간에 배식할 때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우리 배식이나 이렇게 나서는 건 미모순으로 뽑잖아요. 미모순으로 쭉 해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미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미소도 함께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배식할 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천사 같았다면서 너무 잘 그거 해주시고 먹는데 눈치 안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 우리 집사님들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와서 보니까 다 그냥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사전 한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미리 해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해주신 우리 섬기신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물놀이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우리 청소년부 보고 제가 참 그거 했어요. 청소년부를 한참을 봤는데 갑자기 우리 청소년부들, 남자 이게 청소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갑자기 침례 요한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가 침례자 세례자인 줄 알고 아무나 보면 잡아떨이 갖고 침례 준다고 물에 담가서 고개 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침례 받으면 안 된다고 고개를 다시 물속에 끝까지 집어넣고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진짜 용사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제가 참 감명받았던 건 그렇게 침례를 받는 여자 자매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침례를 받는 가운데서도 침례 한 사람 받을 때마다 그걸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치며 담겨가 허부적거리면서 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기뻐하는 그 옆에 친구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 한 가족이다, 하나다. 남의 고통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 된 것 같은 정말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인사 먼저 나누고 사소한 거 음료수도 배려해주고 자리 배려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빨리 갈 줄 알았어요. 한 2, 3시, 서너 시 되면 다 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오후에도 잠깐 마무리인데 4시 넘어서도 잠깐 보니까 그때까지도 막 즐겁게 있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간다라면 주위 분들한테 그냥 물놀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라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큰 쓰임 받은 건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교회 이제 뭐 굿즈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교회 이름이 새겨진 수건이나 뭐 머그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게 준비가 된다라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 주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것 같아서요.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저는 감히 90점 이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거 조금씩 채우고, 또 이번에 주일학교, 특히나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당일날 뿐만 아니라 그 전날 와서 준비하고, 뭐 말로 못할 만큼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기간 봉사 차원보다는 교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여하튼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본문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뭐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도 되겠지만 좀 더 확장하면 뒤에 23장, 24장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은 시내산에 정착해 있던 그 기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11개월이거든요. 1년 좀 되지 않는 그 남짓 사이에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다 그 기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왔다라는 게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모세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네 하고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 2절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유대인들도 구약을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십계명과 우리 캐톨릭도 있잖아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십계명이 당연히 있죠.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십계명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건 내용이 다르다라기보다는 그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그 십계명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왠지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이 구교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뭔가 좀 차별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뭐 이유야 어찌됐든 기존에 하던 게 말씀 그대로라면 굳이 우리를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할 게 십계명을 우리는 자꾸 십계명 하니까 계명으로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십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요.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그 우리는 그냥 그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십계명 하니까 마치 딱딱한 계명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10가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10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살갑게 와닿고 이제 좀 귀에 잘 들릴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한 헌법, 뭐 법률 이런 식으로 용어가 헌법 이래야 되면 우리 헌법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십계명하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10가지 계명이 뭔지를 다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되어버리듯이 좀 왠지 모르게 십계명이 좀 밀려버린. 그래서 심지어 뭐 우스갯소리처럼 십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면 우린 그래요. 당연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어디 있어요? 성경 맨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성경 안 그러나요? 한번 슬쩍 보세요. 맨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본에서 가끔 성경에 보면요. 앞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10가지 계명,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10가지 계명만 적지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문장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개신교도 앞에 그걸 많이 넣긴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성경에서 하나를 뺀다라는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0가지 계명을 하지만 계명 앞에 서론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부분도 10계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 뜨겁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서론인데 한번 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2절 금방 읽었잖아요.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해 냈는데 그때 너희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종으로 있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가지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 너희의 종으로 살 때 그 종이 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해 낸 사람이 나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가지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인데 우리는 이거를 왠지 계명처럼 안 느껴지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위적인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 할 때 첫 번째가 2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11가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11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요.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있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똑같이 10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표정으로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캐톨릭은 또 우리 개신교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캐톨릭은 어떤가 하면 유대교처럼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 10번째 계명이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있잖아요. 마지막 탐하지 말라는 걸 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10계명 캐톨릭이 우리 캐톨릭에서 또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하던 9계명과 10계명을 붙여버리고 앞에 1, 2계명을 또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0계명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열심히 보겠지만 그 10계명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더니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예요. 죽은 존재가 뭐죠? 죽은 존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조차도 죽었을 때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적으로 구해내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뭔가를 지키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하고 나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떼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상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0가지 계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신의, 안부, 살간도, 거탐, 이런 10가지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말이겠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해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신의 옳게 사이가 그렇게 어려울 걸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신의 안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개, 6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도 배운 그대로가 참 좋더라고요. 신의 안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다 5개 신의 안부로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옳게 하고 신의 사이가 안 좋을 걸 아시고, 항상 우리는 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십계명 지킬 생각하시지, 물론 중요하지만 신의 안부 궁금해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5개입니다. 신의 안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옳게 안부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간도 거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5개입니다. 이게 총 10가지입니다. 자, 10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10가지는, 죄송해요.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건 알고는 듣고는 지나가셔야 돼요. 세상에는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덕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건, 십계명의 일종에 보면 도덕법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했잖아요. 21장부터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면 어떻게 되는지 막 세부 세책처럼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일일이 우리는 말씀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66권을 주셨는데, 이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결국은 다 추격하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에 하나님이 이걸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된다라면, 뒤에 시행세칙을 자세히 몰라도 나도 모르게 그걸 지키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줄기를, 핵심을 모르고 자꾸 주변까지만 집착하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도서관에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참으로 놀라운 글귀를 봤습니다.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점심 식사 하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 앞에 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 있듯이 화장실에 뭔가가 있어요. 글귀가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겁니다. 내용은, 큰 일에 집중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딱 앉아, 변기에 앉아가지고 큰 일에 집중하고 하면 작은 건 그냥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게 해결되면 작은 건 저절로 된다는, 딱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너무 10계명을 너무 지저분한 거에 비유하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10가지 계명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막 자질구레한 것, 디테일하게 있는 것들 우리가 몰라도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당장 10계명만 하더라도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냐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주셨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계명을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그 전에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렇게 지키기가 힘든 그 10가지 계명, 그 뒤에 시행세칙까지 이 많은 계명들을 왜 주셨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조건을 거셨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이미 죽어서 시체와 다름없는, 아니 시체 그 자체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너희들을 죽게 하였던 죄와 허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너희가 안다라면 이제 내가 너네를 살려줬으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동안은 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라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약한 건 알지만 그 나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내 아들의 핏값,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씻으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 없겠니? 네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죄와 타협하며 그걸 합리화하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너희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의 거룩함을 보고 나를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것.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고 전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도구로 세상과 거룩하여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었던 몸이지만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잘나서 내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해줬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라는 그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뭘 요구해요? 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시는데 뭐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여기 하나 끼워 놓을게요. 출애굽기 끼워 놓고 신명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일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 때도 많이 우왕좌왕 했다고 그러던데 죄송하고요. 예. 29절요. 신명기 5장 29절. 자,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구약 270페이지네요. 그 앞에 보면 29절을 읽기 전에 27절 맨 뒤에 27절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27절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맨 마지막에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가서 직접 들어서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가 애들이 막 엄마한테 되게 혼나리 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직접 못 가니까 옆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가서 대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직접 주신 것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0가지 말씀, 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도저히 우린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네. 기억 안 나요? 오늘 그 본문 20장 뒤 보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언급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7절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 28절 뛰어넘어서 29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9절. 다만, 이 다만이라는 건 돼지꼬리 쳐도 돼요. 이건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사실상 다른 번역본에는 없어요. 자,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 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켜서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도 있어요. 테스트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주셨는지, 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행책칙들을 주셨는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부족하고 이미 죽어있던, 정말 갖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이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너네들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노력으로 네가 잘해서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너에게는 행복이 가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복신앙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새기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제가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신명기에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 신명기 10장 한번 보실래요? 뒤쪽으로 행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걸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장 13절 할 때 12절과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했었죠. 전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게 무엇이냐?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경외와 순종은 따로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을 한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여, 행하는데 뭐예요? 하는 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 말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말씀, 그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 그 말씀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요구 조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을 자꾸 다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려운 거 주신 거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신명기 28장은 조금만 잘못해서 기복적으로 보면 한없이 기복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명확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물질이 생겼다고 물질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시는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며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이라 그랬죠? 28장은 전체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되죠.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28장도 아셔야 될 게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도 이야기하시고 저주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균형 잡힌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공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짝 한번 28장 한번 보실래요? 28장을 하고 나서 자꾸 28장 맨 끝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맨 끝절이 아마 68절일 겁니다. 그죠? 68절로 되어 있죠.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양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만만치 않은 양이 다 우리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이 28장 중에서 축복에 대한 것은 14절까지 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14절 있으면 연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사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 내가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세요. 니 내 말대로 안 살면 욕꼬라지 당한다. 이게 와 엄청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무게중심, 핵심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무게중심이 뒤에가 빵실하고 막 튼튼하잖아요. 너 이대로 안 살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은 역시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게 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칭찬부터, 좋은 것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15절부터 있는 됐던 무서운 말씀들은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골방에서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각자 알아서 경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은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르칩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 다 가르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자녀에 보면 칭찬보다는요 훨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약하고 단도리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 자녀니까. 남의 자식 신경 안 씁니다. 그래 잘하네 잘하네 우쭈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 징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아니에요. 너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큰일 날 일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28장 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세가 하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단디 똑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그 지경 가운데서도 뛰어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의지로요?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으니까, 우리를 도구로 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서 너무 자빠져 있어라 소리 아니에요. 그것만이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리더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한 이름으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것이며, 끌어야 되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고 그게 교만해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의 자리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 뛰어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뛰어나다라는 거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는 세 구절이지만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그냥 복받고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5절에 심지어 너희의 광주리와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복을 받는다라는데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네가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환경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찔림이 많았어요. 환경을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왜 자꾸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묵상을 해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요인, 그런 것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것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나님 끊임없이 저한테 그럴 거야. 야, 성주 전마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시고 줬는데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묵상하고 좋은 걸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 건데, 문디 같은 게 맨날 없는 것만 고민하고 뭐하고 질질 짜고 자빠져 있다라면 하나님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짜증나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주하나교회 평균 연령 33세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밖에 없잖아요. 나가면 다 청소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더운 데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 계시고, 그 땡볕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 자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나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선교를 우리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크든 작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교 헌금을 뒤에 따로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품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선교란 이름으로 좀 헌금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게 능력이 다 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더 보태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매월 첫 주는 선교 헌금을 내는 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각자 마음에 조금씩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때 광고를 하려는데 지금 미리 광고를 해버린 상황이 되었고요. 어쨌든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7절에 너희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며 싸움을 걸어오면 하나님이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하는 게 어떻게 패하는 게 하는가면요, 패하게 하시려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의 대적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대적이 나를 공격하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정이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어디? 하나님이 나서서 한 길로 들어온 그들을 7길로 도망가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이 복과는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복,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바로 뛰어넘을게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내가 뛰어넘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에 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댔는데, 지키겠다라고 가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난 지키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마음에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근데 뭐예요? 그 앞에 듣는 게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키면 뭘 지킬 건데, 자기 기준으로서 내가 하는 거, 나는 요것만 돼, 요것만 하면 돼,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금방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여주신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의 그 높아짐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장수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며, 또 그들을 나의 영향 안에 있는 그 권속들을 뭐예요? 살피는, 섬기는 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8절.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지만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의 창고와, 이건 뒤에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8절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하다 보면 자기 집 마당에 갑자기 금괴가 떨어졌네, 돈다발이 떨어졌네, 현금이나 금을 수송하던 비행기에 잘못돼가 떨어졌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이고요. 섬기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놀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의 창고를 당연히 채우죠.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놀림 없이 하는 것 없이 그저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쳐다보면 더 자세히 하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복받게 하려고, 우리 행복하게 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미 죽었던 몸, 종과 같은 게 아니라 종이었지만 너네들이 내가 선택하고 구원했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니까 가만히 보면 너네들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잠시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금방 자기 기준으로 그냥 변덕이 막 죽을듯이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찌짐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획가닥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했고 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뒤쪽에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하든지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후찬양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거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로부터 우상은 떠나가고 멀어질 줄 믿습니다.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황무함입니다. 우리의 황무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을 받아 누리며 우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 주소서.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이 무너진 땅에 무너진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하나 교회의 부흥을 넘어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황폐하듯 우리의 마음도 황폐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죄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부흥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장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황폐함을, 아버지, 우리의 황무함을 아버지의 그 글의 아스의 핏값으로, 아버지의 핏값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미 부족한 우리를, 종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하늘의 보혈로 아버지 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는 삶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지켜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하나교회 아버지의 은혜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주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하나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아버지의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만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타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그 복으로 아버지의 정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기는 자 되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나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손을 놀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있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싫어하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계명을 기뻐하며 그 계명을 듣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의 정인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며 도망가지 않고 성실히 내 삶의 자리를 지킨 그 열매를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그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형제자매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 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